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40절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겉으로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계신 자들이 내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36절에 40절 말씀 우리 나누기 전에 좀 요한복음 6장 전체 지금까지 우리가 6장 이렇게 살피면서 여러분 좀 정리를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6장이 사실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굉장히 길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의하시는 부분들이 쫙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좀 어찌 보면 진도가 이렇게 안 나가고 또 여태까지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히 설키 이렇게 섞여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정리를 지금까지 살핀 내용을 정리를 하고 36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접어들어서 우리가 보게 된 가장 큰 표적이 뭐죠?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오병이어 이 표적은 사실 구약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의 신약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만나 사건. 그렇죠? 그걸 갖다가 다시 그 광야, 그래서 에이레네랑 광야가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고 거기서 만나 대신 그 생명의 떡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들에게 이제 그 오병이어라는 어떤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데, 그래서 구약의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떡, 그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표적 사건이다, 그죠? 그러니까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생명의 떡, 즉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부어진 그 은혜를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적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표적이라고 했다. 표적이라는 건 영어의 사인이죠.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진짜 봐야 될 것들을 봐야지 그 사건 자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 사건 자체를 보면서 거기서 뭔가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진짜 봐야 될 것들을 봐야 되는 게 표적이죠. 바로 진짜 봐야 될 것들이 뭐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봐야 될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12광주리가 남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떡으로 인해서 진짜 생겨나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12사도, 12지파 다 10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뜻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14만 4천이 나오는 게 하나님 나라의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12 곱하기 12가 144고 그 당시에 가장 큰 숫자인 1000이 곱해져서 14만 4천, 그 상징적인 숫자죠. 바로 그 10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광주리가 생성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보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풍랑 사건이에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바다에 풍랑이라고 그들이 거의 7시간 정도 사투를 벌이는데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배에 오르자마자 어떻게 돼요? 목적지에 그 배가 이르렀다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 그 포인트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그 배에 이르시니 그들이 목적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는 그 목적지에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이 풍랑 같은 세상 속에서 이 가나안이라는 목적지, 그죠? 하늘나라는 그 목적지는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데 거기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이라는 것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데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먹여질 때, 예수라는 생명의 떡이 먹여질 때만 생명이 되듯이 바로 그 배에 예수께서 오르셔야만 그들이 목적지에 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그 보내오는 오직 예수께로만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건이 바로 풍랑 사건인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더니 바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막 찾아갔어요.
그죠? 그 예수를 막 쫓아가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찾아온 목적이 뭐래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고 떡을 보고 온 거라고 그러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그 떡, 그죠?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가치, 내 인정, 내 칭찬, 내 자랑, 다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그렇게 수단으로 삼고자 그렇게 예수를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왕삼으로 하잖아요. 왕삼으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도 대통령 선거를 했지만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뭘 제일 중요합니까?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 대통령 뽑는 거잖아요, 다들.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죠.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래서 예수께서 니네가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고 떡을 위해서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들이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진짜 영생을 위한 양식, 생명을 주는 양식.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참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영원한 생명은 지옥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의미는 진짜 생명, 그죠? 그 진짜 생명을 구하는 자들이 돼야지. 썩을 양식, 가짜 양식, 썩을이라는 헬라어가 뭐래요? 죽을, 그죠? 파멸된, 멸망할 그럴 양식.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지. 그런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하라는 것은 바로 영생하는 양식을 먹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였죠. 그랬더니 또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일 우리 좀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말씀만 좀 해주세요. 인간들은 다 그 모든 것들을 행위로 하려고 해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목적한 것을 쌓으려 하는 게 인간의 어떤 실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가문 청년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죠? 뭔가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뭔가 착한 일, 선한 일, 그죠? 뭔가 이렇게 하면은 말씀 지키는 일, 그 행위,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어떤 가치를 갖다 차곡차곡 나의 의의를 차곡차곡 쌓아가서 그 쌓은 마일리지 갖고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일을 말씀 좀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시죠. 어떤 행함, 선하고 착하고 말씀 지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행함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또 뭐라 그래요? 그럼 오케이. 그럼 믿어 볼 텐데 그렇다면 믿을 수 있게 좀 또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까지도 예수께서 그 오병이어의 표적, 여러 가지 그 수많은 표적들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계속해서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 그래야 내가 믿겠다는 거죠. 그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표적 보면은. 이게 착각인 거죠. 여태까지도 계속 내가 이렇게 표적을 보여줬는데 네가 믿었니?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3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게 에고 에임이 바로 I am who I am.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 하나님을 갖다가 스스로 있는 자, 그죠? 이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나는 에고 에임이 생명의 떡이니. 그죠? 바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그 떡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게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시간에. 이 줄이지 않게 되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은 참 생명이신 예수 안에 거하게 됨으로 인해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목말라하고 굶주려 합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죠. 죽음이라는 거, 죄로부터 오는 그 사망. 여기 가장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요.
그 죄에서, 그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면 먼저 알게 되는 것이 그 죄 아래 갇혀서 목말라하고 주려하고 고통과 억압 가운데 놓여있는 시체 같은 자신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면 먼저 알게 되는 것이 왜 나의 실존이죠. 내가 어떤 자인지 보게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수요일에도 왜 말씀을 금식에 대해서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금식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혹시 방송을 통해 들으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 여러분이 생각하는 금식은 뭐예요? 금식과 제일 붙여서 이렇게 나오는 단어가 뭐죠? 금식 뭐뭐, 금식 뭐죠? 그렇죠? 그 금식 기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쩔 때 금식 기도하세요? 안 합니다. 예. 금식 기도 왜 해요? 아, 배고파 죽겠는데. 저희 교회분들은 안 하시는 거 아는데 보통 이 금식 기도들을 하는데 어쩔 때 하죠? 예? 여러분 지금까지 금식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금식 기도? 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이동호 집사님 해보신 적 있어요? 이동호 집사님 제일 앞에 계셔서 맨날 묻네. 아, 뒤에 앉으시겠네 다음 주부터. 해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 우리 전도사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많이 해보셨네요. 난 저만 해본 줄 알았더니 어쩔 때 하셨어요. 어쩔 때. 보통 이 금식 기도라는 내 소원 좀 이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거 진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금식이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정성을 봐서 이뤄주실 것 같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래서 했죠, 금식 기도. 근데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성경에 나오는 금식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어느 말씀이었죠? 한번 복습하고 갈까요? 이사야서에 나왔죠. 금식의 정의가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1절. 한번 제가 읽을 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의 그들의 허물을, 야곱이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니네가 그런 거 같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같지? 하나님 즐거워하는 거 같지? 이거 반문하는 겁니다. 2절은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않으 그잖아요.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막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내가 나를 치고 있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인간들이 이 금식이라는 것을 다 율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해서 금식해서 내 의의를 챙기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그런 어떤 율법.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게 왜 3절 다시 가보면은 뭐라 그랬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고 있잖아. 오락이라는 게 히브리어에서 내 유익을 구한다는 거야. 내 즐거움. 이 금식을 통해서 뭔가 내가 얻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킨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율법적 단어입니다. 이 금식이라는 어떤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나의 의의를 챙기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갖다 금식 안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죠. 야, 넌 그것도 안 해? 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데 넌 그것도 못 지켜? 그래서 온갖 일을 막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의미를.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게 되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 붉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이게 머리를 숙이고 붉은 배와 재를 펴는 이게 다 제사적 행위들이에요. 이건 금식을 율법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없겠다. 이거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 안 들어주시고 안 보신다. 연락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태까지 했던 금식들 다 하나님께서 연락 안 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금식 하실 거니까 맛있는 거 드세요. 따로 그러고 계세요. 이거 안 하신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죠. 그런데 6절부터 진짜 금식이 뭔지 정의를 딱 내리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죠? 뭐라 그래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7절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 유리하는 빈민은 오면 집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집이 없으니까 쉴 데가 없으니까 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거 지키려고 하니까 안식이 없죠. 헐벗은 자 뭐예요? 옷이 없는 거죠? 이게 헐벗다는 게 히브리어로 벌거벗었다는 뜻입니다. 벌거벗었다. 죄로 벌거벗게 된 자. 그 다음에 벌거벗으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펴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왜 숨어요? 사람들이?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스스로 부끄러워지니까 사람 숨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 금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다 7절 아까 보면은 7절 줄인 자, 양식 주고 유리하는 빈민, 헐벗는 자, 내 고륙을 피하고 또 6절 아까 보면은 흉악의 결박을 풀고 멍에의 줄을 끌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거. 이게 다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이 율법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 이게 다 율법 안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실존인데 줄이게 되고 목마르게 되고 헐벗게 되고 집이 없게 되고. 근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다 누구라는 거예요. 사실 6절,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분이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라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가 우리에게 장막이 되어서 우리가 있을 것이 없는 우리를 있게 하시고, 그죠? 예수 안에서 안식케 하시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줄인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뭐예요? 다 그죠? 이 푸토크로스의 가난, 절대적 가난, 이 죄로부터 오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가난, 이런 것 다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런 압제, 어떤 흉악, 이런 멍에 여기서 풀어주실 분은 누구다? 예수밖에 없다. 그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빛일 것이면 내 치유가 급속하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를 후회하니. 내가 부를 때 나와요. 이제 응답하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응답이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들의 어떤 율법적 행위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응답 안 하세요. 아까 이제 연락 안 하신다. 나 너희 듣지 않겠다. 이런 거 다. 근데 지금 이제 응답이 되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죠? 아니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에 험한 말을 제하여. 이게 뭐예요? 율법적인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을 통해서 사는 사람은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흥함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요.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예수라는 비단에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죠? 11절의 결론이 나와요. 금식의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너를 물된 동산같이. 물된 동산이 뭐죠? 여기서 동산이라고 해야 되는 히브리어는 사실 동산이 아니고 정확한 단어의 뜻이 땅이에요. 땅. 이 땅이라는 건 뭐라고 해요? 여러분이 땅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다 죄로 물들은 땅이었는데, 그래서 죄로 물들기 때문에 다 말라 비틀어지는 사막과 같은 땅이죠. 근데 거기 반석으로부터 물이 터져나와 우리를 촉촉하게 이제 매 순간 적셔가시는 물된 동산이 여러분이 되게 하시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야. 결국 뭐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예수라는 참 생명을 우리가 먹게 되었을 때 오게 되는 것이 금식인 거예요. 예수라는 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을 때 당연히 먹지 않게 되는 것이 무엇이다? 썩을 양식, 율법이라는 양식, 이것을 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먹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어떤 것들, 이것들로부터 오게 되는 그런 것을 갖다 금식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은 바로 참 생명 대신 예수라는 떡을 우리가 먹게 되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 그게 금식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 뭐 여러 가지 다 누구 얘기?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갖다가 지금 이사야서 58장 1절에 11절에 금지게 된 그 은혜를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이 얘기가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1절의 이 얘기가 어떤 누구의 얘기입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살폈던 어떤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단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바로 이 이사야서 58장 1절에 11절의 그녀의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요청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포인트 되는 말씀을 딱 던지신 게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 남편 데리고 와, 딱 끝나는 말이죠. 남편 데리고 오라는 말의 뜻이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녀가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여태까지 남편이 다 서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죄 가운데 오는 그 육적 갈증, 그런 어떤 굶주림이 이것을 갖다 육적인 것으로 해결하려는, 그죠? 그녀의 모습, 그것을 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죠? 너가 어떤 자인지를 봐.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려 이 땅의 것으로 굶주림을 갈증을 해결해 오려는 그 억압과 멍해와 압제와 흉악 가운데 있는 그녀의 실존을 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어떤 포인트였습니다, 그죠?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모습. 그러니까 내가 줄인 자임을, 유리하는 자임을, 헐벗은 자임을, 골육을 피해, 그죠? 그녀가 그랬잖아요. 그 골육을 피해서 정오에만,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만 왔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수치 때문에, 그죠? 그런 너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왜 그러고 있는지. 그 율법 아래에서 억압받고 있지 않니? 그리고 그 흉악의 결박에서, 멍해와 압제에서, 굶주림에서, 갈증에서, 가난함에서, 헐벗음에서 탈출케 해주실 분은 오직 누구다? 나야. 내가 바로 그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해갈의 기쁨, 그 굶주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만족해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쁨은 없다. 그것을 갖다 설명해 주시죠. 그 예수로 인해 물된 동상 같은 자가 되게 해주시는 은혜,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인 거예요. 그 생수, 그죠? 나에게 넘치는 그 생수, 이게 물된 동산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로 죽어있는 인간의 그 시체 같은 실존을 모르는 자는요,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수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자인지 처절하게 보게 하시는 그 가운데 진정한 갈증과 진정한 굶주림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 우리 시선이 향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번 시간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통해 내가 바로 너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 안에 있게 된 자들이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고 줄이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을 거야. 그죠? 그 은혜가 있게 된 자들의 특징이 뭐다? 그 은혜가 갈급한 자들이 되는 거죠. 죽음의 자리에 죽음 앞에서 내가 죽어 있음을 아는 자만이 생명이 부어질 때 그 생명이 진짜 가치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아는 자만이 진짜 생명이 가치 돼요. 여러분, 전쟁 중에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계에 막 전쟁이 터지고 있어요. 여러분, 매 시간마다 그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 황폐케되고 다 생명들이 계속 날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 진짜 있어 봐야 평화가, 안식이 정말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 항상 그냥 평화롭고 항상 안식하니까 이게 감사한지 몰라, 인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목말라 봐야 이 해갈의 기쁨이 뭔지 알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해갈시키시고 우리를 굶주림에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죄 가운데 진짜 처절하게 자신의 실존을 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만이 정말 감사가 되고 가치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에게 먼저 이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 마태복음에 복이 너에게 있게 되면 마음이 가난케 되고 그 자가 천국을 볼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복이 먼저 임했다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것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복이 딱 임하여 먼저,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가난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은 당신의 그 백성들은 죄 아래,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가둬버렸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해갈의 기쁨과 양식으로 인한 진정한 참 양식인 예수로 인한 진정한 배부름이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36절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36절 한번 가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기리라는 것은 내가 전에도 너희에게 말했잖아, 이런 뜻이에요. 항상 그렇게 말해왔지만 너희가 어떤 존재냐면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아.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인데 보고도 믿지 않아. 이 문장에서 나를 읽게 되어 있는데, 이 나를이라는 것은 가장 오래된 사본인 사회 사본 같은데, 신의 사본 같은 데는 이게 써져 있지 않습니다. 캐톨릭 사본 같은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이 사본들이 이게 첨부된 건데, 너희는 보고도 믿지 않는다. 나를 이렇게 가로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히테카이라는 이 헬라어는 심지어가 더 많습니다.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우리는 다 그런 어떤 표적 쫓아다니고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다 하면 보면은 믿을 것 같고, 우리 여기서 막 기적이 막 일어나면 제가 막 기도할 때 여러분 막 병이 나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것 같죠?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막 몰릴 것 같고 막, 그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시지 않아도 돼요. 그때 가신다고 막 또 내가 병이 났다고 믿음이란 게 있지 않아요. 병 나면요 똑같아요. 인간들 병 낫기 전에 병 낫게 해주세요 막 하잖아요. 근데 병 낫고 나면 똑같아요. 제가 볼 때 군대에 있으면 제대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제대하면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대하면은 막 당장은 굉장히 뭔가 된 것 같은데 다음에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다 그래요. 작심삼일이라고. 근데 새해만 되면 내 올해는 이거 해야지. 다 똑같아요. 또 연말 되면 내 내년에 꼭 이렇게 해야지. 인간들은 표적 보면 믿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기적 보면 내가 믿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이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자신들의 육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갖다 믿음 없음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목적이 되지 못하고 수단이 된 인간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을 갖다 이제 37절에 40절에서 우리가 보여주시죠. 그럼 과연 누가? 37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 자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그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그래서 자는 다, 판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몸하는 모든 자들, 이 단어가 중성 단수로 쓰였거든요. 이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모든 사람, 돈이 많거나 적거나 뭐 능력이 있거나 머리가 좋거나 이런 어떤 이 세상에서 내 지위를 어떤 지위를 누리는 이런 어떤 차별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거에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주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예수께 우리를 보내주시는 자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자만 영원히 죽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 그 자만 예수께 오게 된다. 여기서 예수께 내게로 올 것이요라는 헬라어 헤코는 이 온다는 단어가 그냥 온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헤코라는 단어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완료되어진 상태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의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특별해요, 이 단어. 완료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은 예수께 오게 된 자들은 이미 창세 전에 완료된 자들이다. 묵식 가운데 이미 완성된 자들이다.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된 자들이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자들은 예수께 오게 되고 그들을 주님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내쫓다, 에크발로 엑소 이렇게 되어 있는 헬라어는 어떤 공간 밖으로 내몰지 않으시겠다. 제가 항상 그러죠. 구원은 공간이다. 공간에 있는 것. 우리가 율법이라는 세상이라는 공간에서 이동되어진 게 구원이에요. 어디로? 예수라는 공간 안으로, 은혜라는 공간 안으로. 그죠? 그 밖으로 밀어내지 않겠다. 그죠?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니까 피난민들이 다 그 공간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디 있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어디 있는 거가. 그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고, 요한복음 전체가 은혜를 설명해 주시고,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11, 13절 우리가 나눴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세상에 계셔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았대요? 몰랐대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했대요? 영접하지 아니했대요. 이거 인간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 중에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건데,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경 전체가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눈이 먼 자들, 귀가 먼 자들, 중풍병자, 문둥병자 같은 시체들인 걸 갖다 성경 신약에서 특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은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세상한테 준 게 아닙니다. 이 성도에게 성경을 준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 지키라고 준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말씀 지킴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뭐에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말씀 지키지 못한 죄의 정죄를 다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죠? 그 은혜가 뭔지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예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감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뭐로 살게 된다? 감사함으로. 말씀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맨날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하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니까? 솔직히 말씀과 다 거꾸로 살고 계시지, 어떻게 보면. 그쵸?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난 말씀대로 산다 그러신 분 계세요? 아, 목사님 전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신 분 계세요? 주님께서 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내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냐고요. 그 나라와 그 의. 예수 먼저 구하세요. 항상.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아니잖아요. 우린 거꾸로 살아요. 그죠? 순종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여러분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린 누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대로 못 살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종자들이기 때문에 누구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 그거 보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무가치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 향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께 향하는 자들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죠? 다들 죄를 이기자, 승리하자, 죄를 이겨서 승리를 하는 그런 군사들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없는 자들이 우리예요. 이길 수 없어요. 죄인은 숨쉬는 것도 죄예요.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했고, 왜? 본질이 죄라는 겁니다. 본질이. 그래서 시편 65편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죄악이 나를 이겼어요. 내가 죄를 이긴대요? 아니요. 죄악이 나를 이겼대요. 항상 우린 죄악에게 먹히고 살아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 주께서 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그 사하심이 아니면 안 되고 용서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죄를 이기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죄를 이기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매 순간 그 죄가 씻김을 받고 감사로 사는 것이다. 꼭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가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빛 대신 예수와 사귐이 있게 되거든. 예수의 피가 현재 진행형으로 매 순간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때 주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숨쉬는 것도 죄인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실 때 그 죄가 매 순간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고 있는 그 사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가 가서 내가 뭘 원하고? 긍휼,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뜻이 뭐죠, 여러분? 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그 뜻이 뭐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 자신을 알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어. 네가 어떤 자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알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라. 진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지킬 수 없는 자가 바로 나구나를 알게 되면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은혜로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만 찬송하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저희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잘 지켰으니까 오늘 예배 지금 떳떳하게 가갖고 야 오늘은 내가 하나님 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잘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예배 오실 만나죠. 좀 잘한 것 같아. 내가 좀 좋은 일을 하고 누구 좀 도와주고 그러면 막 교회 오면 굉장히 떳떳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일주일 동안 죄만 진 것 같아 내가. 그럼 교회 오고 싶으세요? 네? 이동 집사님 그럼 교회 오고 싶으세요? 싫죠? 네? 막 죄가 막 내가 죄 진 게 다 드러나고 막 까발겨져갖고 사람들이 다 알아. 우리 성도들이. 오고 싶으세요? 싫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런
내 제사, 내 행위, 내 율법으로 나왔고 내 의사는 그게 아니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가 오게 되는 것, 그 은혜 때문에 찬송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떻게든 나라는 주체의 당당함을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그 자존심 챙기기의 집요함은요,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 자존심 챙기기,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죄된 신이 된 인간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든 내 행위로 조금이라도 더 떳떳해지고 싶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죄도 레벨을 만들어요. 이건 센 죄, 이건 중간 죄, 이건 약한 죄. 여러분 안에 이 죄를 갖다 다 레벨을 만들어서 죄를 정의하고 놓고 있어요. 진짜 그런 거 같지 않으십니까? 센 죄를 지으면 용서 못 받을 것 같고 지옥에 가야 될 것 같고, 한 중간죄 정도 지으면은 지금부터 진짜 죽어라,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고 막 그러면 언젠가 이게 용서받을 것 같고, 그보다 조금 더 약한 죄를 지으면은 이거는 헌금 좀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예배 좀 열심히 드리면 될 것 같아, 이거보다 조금 더 약한 죄 지으면 집에서 기도하면 돼, 회개 기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 없으면 말고.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는 자신이 숨쉬는 것도 죄라는 것을 죄만 뿜어내며 사는 자임이 깨달아지는 자들이에요. 근데 불신자는 뭐냐면 이런 자신의 행위 안에서 선함이 있다고 조금이라도 선함을 챙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갖다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선함이 가미된 죄, 완전한 죄, 뭐 이렇게 막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살인, 강도 이런 거 지면 교회 못 나오고, 그 밑에 뭐 사기치고 약간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이러면은 기도 조금 열심히 하고 봉사하면 이건 다 괜찮을 것 같고.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이렇게 얘기하면은 교회 못 나오는 많은 분들이 이유를 갖다 우리 어른들, 남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 술 끊으면 교회 갈게요. 그래요. 나 담배 끊으면 교회 가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이게 뭐예요? 이 정도는 내가 끊어야 교회 가고 예배 드릴 수 있다. 자신의 행위로 때우는 거죠. 일요일에 예배 빠지고 전도 안 하는 죄는 헌금 좀 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간다 여기는 자들이 자신의 실존을 모르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다 레벨을 나눠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야. 그것을 꼭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보혈로 우리를 덮고 가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설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실 바퀴벌레보다도 못한 존재들이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게 뭐다? 사람의 마음이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 만물 안에 바퀴벌레도 있죠, 여러분. 바퀴벌레 더럽죠, 여러분.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바퀴벌레가 아무리 세수 열심히 하고 우리 앞에 딱 나타나고 저 열심히 세수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바퀴벌레 죽이려 드실 거예요. 들어오죠. 왜냐면 바퀴벌레는 그냥 내뽑는 게 세균이거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퀴벌레를 왜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런 거 창조하셨지? 그 바퀴벌레보다 못한 게 우리를 보게 하시려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바퀴벌레를 보시면서도 예수를 보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뭘 봐도 누굴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우리 바퀴벌레보다도 못해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다 죄래요. 설교하는 이 순간도 저는 죄 가운데 있고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죄를 뿜어내면서 여전히 이거 내 유익으로 어떻게 하면 삼을까? 나는 이런 자 아니지.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그래도 난 바퀴벌레 아니야. 이러신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꼭. 난 바퀴벌레보다 낫잖아. 그래도. 그죠? 헌금을 하면서도 죄짓고 있고요. 기도하면서도 죄짓고 있고, 찬송하면서도, 우리 성가대 하면서도 오늘 내 소리 잘 내나? 이 소리 좀 이상한데? 내 소리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는 게 아니고.
음정 맞아도 사람들이 나 어떻게 평가하지? 음정 틀리면 또 뭐라고 욕할까? 또 듣는 분들은 우리 성도들 개판이네. 다 어디 간 거야? 이 개판들. 막 이러면서 또 그냥 다 죄, 제가 볼 때. 예배도 이게 뭐예요? 금식 하나 아까 그러셨죠? 다 죄.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들은 다 죄. 그거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린 다 그냥 죄만 생각하네요. 그럼 또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래요. 우린 다 죄만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여전히 내 행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 행위. 그 행위 안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인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진정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임을 알게 된 자들은 그 인간의 행위, 나의 행위에 이제 초점을 두지 않으라는 것입니다.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우리 초점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게서 나오는 게 다 죄니까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지가 아니고, 그 내게서 나오는 게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이제 의미를 두지 않게 하시고, 누구의 행위에 의미를 두게 하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 예수의 행위에 의미를 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자유라고 해요. 여러분의 행위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고, 그 행위로 매일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는 자들이 아니고, 그 내가 삭제되어지는 은혜가 바로 예수 안에 있게 하시는 그에 바로 은혜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내 육이 삭제되어지는, 부인되어지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되는 그 은혜는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거기 그 은혜 가운데만이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누가 품어주시는가에 가치가 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이 진정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께 오게 되어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이 정말로 감사가 된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이사시킵니다. 이사시키신 거예요. 여러분을 이사시키는 거예요. 율법의 영역 안에서 은혜의 영역 안에 이렇게 여러분을 탁 잡아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서 탁 옮기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통해 매순간 나를 보게 되고 죄만 그렇게 생산해낸 그 나를 덮고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게 되고 그 십자가 믿어지는 거죠.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자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죄인이라 안 하시고 의인이라 하세요. 의인이라.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죄인이다 아니다 판단 안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을 죄인이다 아니다 판단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왜? 여러분에게서 나온 건 다 죄래서. 그럼 무엇으로 죄인이다 의인이다 판단하시나?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는가? 은혜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것을 구약에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안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결한 짐승, 하나님이 정의하신 부정한 짐승들 다 들어갔어요. 그 의미는 뭐예요? 그것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방주 안에 있으면 어떤 짐승이든 어떤 자이든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방주 안에 있으면. 그 방주가 누구죠? 예수예요. 그죠? 그것을 갖다 알라고 이 구약의 그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방주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 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신앙생활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절 같은 데도 보면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다음에 6절도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내게 주신 자, 계속 이런 말씀들이 계속 등장해요. 9절도 보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래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바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다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그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 간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택하사 구원하셨다. 진정 아버지의 열심히 일하신 그 택하신 아들은 가망없는 자들이다 말씀해 주시죠.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믿어지는 자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복 중에 그 복보다도 더 큰 로또 당첨된 자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진정받은 자들이 이 세상 것들에 대해 초연함이 일어나고 여유로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동호 집사님이 어제 로또 1000억짜리가 당첨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회 안 나와요? 아 이제 1000억 됐으니까 목적 달성했으니까 교회 왜 나와 이제 놀러 다녀야지. 그러실 거예요? 1000억이 딱 당첨돼서 뭐 하실 거예요 집사님? 네? 말씀을 평소에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이 없어요. 별 생각이 없으세요? 네? 예, 누구 1000억 당첨 하느라 1000억이 당첨됐어. 뭐 할 거야 하느라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할래? 예배 끝나고 1000억. 놀러 갈 것 같아. 누구한테 또 물어볼까? 우리 배승민 전도사님 1000억 예배 끝나고 뭐 하시겠어요? 놀러 가야지. 누가? 저한테 물어보세요. 1000억 여러분 모시고 호텔 뷔페로 일단 갑니다. 혼자 놀 생각하지 말고 좀 같이 쓸 생각 좀 하세요. 그리고 우리 노르웨이, 우리 성도들 전체 내가 다 노르웨이 비행기 타고 가갖고 3달 동안 먹고 마시고 재밌게 예배 드리고 그러다 옵시다. 어떠세요? 할렐루야. 좋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당연히 저도 놀러 갈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은혜잖아요 사실은. 이게 로또라는 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베푸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거 꼭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고 번 돈은 잘 안 쓰게 돼요 인간들이. 그런데 어디서 딱 봤죠? 이거는 좀 써도 될 것 같아. 어디서 공짜 돈 생기면 오늘 내가 한 떡 쏠게. 왜 나 이거 어디서 생겼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죠? 안 그러세요? 꽁돈 생기면 이건 나만을 위해 써야지 이러세요? 아니잖아요. 보통 복음이라는 것이 진짜 실제화되고 여러분 이 복음이 너무나 놀라운 이 로또보다도 이게 100만 배 아니 비교도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가치가 되면은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다 이 세상 것들에 돼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서 어떻게든 이걸 다 이러는 거지.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를 해결시키시는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되면 정말 알게 돼. 우리 노력과 우리 힘과 우리 어떤 것으로 믿을 수 없는 자들인데 이게 믿어져? 이 은혜가 너무나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슴 속에서 이게 새겨지게 되면요 여유로워져요. 누가 욕을 해도 저도 잘 못해요 여러분. 아직도 이 복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여전히 진짜 이 복음이 실제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욕을 해, 누가 여러분을 핍박해도 전쟁 같은 세상 속에 있어도 예수 때문에 안식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죠? 사자밥이 되는 그 순간순간, 감옥에 있는 순간, 사도 바울 감옥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도 이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실 이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냐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이 막 문이 열려지고 막 찬송하는데 막 감옥이 문이 열려지고 해서 감옥을 탁탁탁 걸어 나와갖고 간수들이 자결하려고 할 때 멈추시어갖고 간수에 이거 복음을 전하고 간수네 집이 다 예수 믿게 된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지금 이 빌립보, 그게 빌립보거든요.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빌립보서는 어디서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한번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 문이 턱턱턱턱 열려갖고 이렇게 나왔고, 사람들이 막 구원시키고 막 이랬던 사도 바울이 지금 저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그 감옥에서 뭐하니 쟤? 저기서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못 나와? 어떻게 보면 되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증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모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던, 감옥에서 나와 있던,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던, 돈이 없던, 돈이 있던, 이 세상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는 연연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으로 어디서나 감사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나 그래서 예수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죠?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만 남는 것.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그 은혜가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야, 너가 빌립보 감옥에서 저번에 나왔잖아, 그것이 네 힘과 노력이 아니었잖아를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한 일이야 다. 감옥에 널 가두는 것도, 감옥에서 나오는 것도, 여러분의 가난 가운데 있게 하는 것도, 아니면 또 부황 가운데 있게 하는 것도, 그 어떤 상황 속에 있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너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거야. 그거 설명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진짜 여러분에게 귀한 가치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그 복음을 위한 도구들이 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주는 놀라운 은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지금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오늘 아버지의 뜻이 39절 40절에 나오는데, 나를 보내시니 뜻은 내게 주신 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심판의 날 다시 살리시는 거래요. 바로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송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믿어지시는지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진정 감사와 찬송이 되시는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믿습니다. 로또 1000억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찬송이 터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아는 자들 되게 해주시려고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이 시대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백성들이 곡을 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시대래요. 여러분, 이 시대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 은혜에 대해 다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반응이. 왜? 인간들은 복음을 싫어해요. 내 능력,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이 세상도 살아가고 구원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인간들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칭찬받는 것을 추구하죠. 십자가의 피가 증거되어서 감흥이 없습니다. 그 은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믿음을 소리할 수 우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교회 교인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런 자들 중에 믿음이 오게 되면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에서 찬송이 터지게 되고 예수 안에 정죄가 없음을 진정 감사와 찬송으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받은 것이 복 중에 복임이 너무 감사해서 말씀 또 보고 찬송 또 하게 되는 예수께 미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이 예수 안에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김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예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은요 그저 다 언젠가 없어질 불타 없어질 그런 그림자 같은 허상이 바로 이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보게 되면 왜 예수만이 실상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예수가 진짜 천국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이 없음을 천정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보게 되고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음이 바로 예수 안에서 보이는 거죠. 바로 그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께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로 묵시 가운데 완성된 자들임을 믿습니다.